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수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 안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부터 지난 6달 동안 함께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의 찬란한 승리도 있었고 처절한 실패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회복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페이지가 영웅적인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시 범죄와 징계의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결론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깊이 새겨주고 싶은 진리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노년에 접어든 다윗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병력을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군사령관 요압이 강하게 만류했지만 다윗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10달 가까이 전국을 샅샅이 돌면서 파악한 결과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용사가 80만, 또 유다의 병사가 50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광활한 제국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 규모에 걸맞는 이 엄청난 전투력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용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역시 죄의 결과는 치르게 하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3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7년 기근입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에 보면 3년 기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3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기 때문에 다수의 학자가 3년 기근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록상의 차이인데, 두 번째 징계는 뭐죠? 왕이 원수로부터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감당하기 쉬운 것이 없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에게 쫓기고 배신당하는 고통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은 다윗은 다시는 그런 고통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 이 범죄 앞에 어떻게 보면 혼자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쓰러지는 참혹한 재앙이 발생합니다. 아마 온 땅에 곡소리가 가득했을 거예요. 여기저기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물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무고한 백성들을 치셨는가? 그러나 결코 무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셨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다시라는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전 진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21장에 기록된 3년 기근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진노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셨고 군인들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셨습니다. 격동시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조종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에 찾아온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배후에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긴장이 풀리는 순간 우리도 언제든지 그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무너짐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죄였기에 이토록 엄청난 징계를 감당해야만 했을까? 첫 번째, 성공과 성취가 낳은 교만과 허영심의 죄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요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당시 다윗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이룬 이 위대한 나라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이 엄청난 국력이 결국 내 능력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내가 이만큼 성취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교만한 욕망이, 허영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유혹은요, 소유가 많거나 아니면 아주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더없이 치명적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나의 노력과 능력의 열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까지, 은사까지, 재능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경을 견디기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역경을 견디기보다는 형통함을 견디기가 훨씬 더 힘들다.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사람은 단 1명뿐이다. 역경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밀어붙이지만 풍요로움은, 번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실한 깊은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에서 피어나는 꽃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감사의 온도가 몇 도나 되는지. 둘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숫자와 자원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당연한 열매예요.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백성의 수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백성들의 머릿수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더 눈여겨볼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해서 조사하라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압도 두 지파를 나누어서 보고하는데요. 왜 굳이 나눌까요? 자신의 출신 지파이자 절대적 지지 기반인 유다 지파의 인구가 특별히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계속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유다 지파가 지지 세력이었거든요.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 지파를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유가 늘어나고 삶이 안정될수록, 풍요로울수록, 많은 것을 성취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성은 서서히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을 신학자들은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왔고 이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 기도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안일한 마음, 영적 무감각, 이런 것들이 바로 세속화의 얼굴이거든요.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맨발로 도망치던 다윗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태평성대가 오고 나라가 부강해지자 마치 우리 몸에도 때가 끼듯이 서서히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던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 무엇일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깨달았어요. 다윗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면서 이 다윗의 죄악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번영의 시대가 왔고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와 동일한 죄였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교만과 허영심과 그리고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무엘하의 마지막 경고예요. 이 경고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물론 우리가 그것을 논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한국교회 현 주소를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한번 보시라고요. 주의를 범하는 것 이제 우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열정적인 통성기도, 새벽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그 나라에 보고하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열정, 영성이 다 식어버렸어요. 기도원이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이 오래됐습니다. 기도원뿐입니까? 이제는 교회도 서구처럼 예배당이 2단으로 팔려가고 있고 사업체로 팔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젠 비일비재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 잘 안 나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의지할 것들이 있으니까.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아직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요, 자녀를 가르칠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들 대학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취업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듯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도 풍요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풍요 속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본문의 중심부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전염병의 천사가 예루살렘 바로 턱 밑까지 닿았을 때 하나님은 친히 재앙을 멈추십니다. 이제 됐다. 그만 멈추어라. 너의 손을 거두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스스로 진노를 거두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눈에 띄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원문에서 복수 형태로 쓰였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 형태로. 그냥 긍휼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하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자궁이라는 의미죠. 창자, 자궁. 이게 1차원적 의미인데, 어머니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아무리 실망을 안겨준 자식이라도 자기 태에서 나온 아이를 결코 외면하지 못하고 그 아이의 고통을 보면서 마치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재앙을 멈추셨어요.
징계는 내려야 하지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스스로 매를 거두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올라가서 땅과 소와 기굿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필 그 장소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이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타작마당에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곧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모리아산이 나옵니다. 이 모리아산,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곳,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느 땅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제물로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산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한 이름, 하나의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신 속죄의 어린 양,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으로 나아가는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다윗 왕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만이 살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속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참된 성전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본문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책 거룩의 재발견에 마벨이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에 걸린 89세의 노인으로 눈과 귀가 멀고 오랜 질병에 시달리면서 이미 25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한 방문객이 무슨 생각을 하세요? 라고 질문했는데 이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생각을 해요. 놀란 방문객이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기듯 느릿느릿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은 정말 제게 잘 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이 저를 구식이라고 해도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분이 저의 전부예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25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 이미 암에 걸려있고 죽음을 향해 가는 여인, 눈과 귀가 멀어서 잘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 여인이 오히려 그 병실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건강하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많고 감사를 잃어버린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성군 다윗도 죄인이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온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통치가 아니라 이스라엘 130만 대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이 이스라엘을 지탱해 온 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온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고 조금 잘나서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도 연약한 다윗과 똑같고 진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 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였다는 것. 다윗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6달 동안 사무엘하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어요. 그 긍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사무엘하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생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가 없었고 그분의 은총 위에 세워져 있음을 이 성경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계속 변덕스럽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감사하게도 우리는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 이 사무엘하의 여정을 마치면서 저는 사울의 고백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좀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시죠?
우리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의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달 동안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긍휼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음을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공과 풍요 속에서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곧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에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뜨겁게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은 어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붙들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면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코이노니아로 가정 예배 드리시고요. 다음 주 예배당 청소는 바울처럼 묵장 섬겨주시겠습니다. 중보기도 주보